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드디어 마지막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기 공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행 연습 현진자들만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4시, 오늘은 4시 당연히 강의가 있고요. 다음 주는 4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4시는 없고 연습만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처럼 이렇게 12시까지 안 기다리고 바로 미사 끝에 이렇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체 참 미사 어렵죠, 그죠? 해도 모르는 미사 참여를 왜 잘 안 할까? 왜 왔다 갔다 하실까? 왜 매주 안 나오시고 한 주는 나왔다 3주는 쉬고 또 한 주 왔다가 원래 그러니까 연중 행사는 아닌 거는 감사한데 원래 행사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미사. 그래서 책에도 굉장히 재밌게 잘 해놨었죠, 그죠? 책에 보시면 참 재밌게 해놨습니다. 136쪽에 보시면 내가 성당에 가지 않는, 줄 꺾고 내가 씻지 않는 이유들 이래가지고 첫 번째, 어렸을 때 나는 억지로 씻었다. 맞습니까? 억지로 성당 가셨어요? 자주 씻는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위선자들에 불과하다. 즉, 이 말은 이제 성당으로 바꾸면 성당에 자주 가는데 알고 보니 위선자더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누가 있는데 왜 이 비누만 써야 되냐? 그죠? 종교가 많은데 왜 나는 성당에만 가야 되냐? 나라에서 수도세를 걷기 위해서 종용하는 거다. 성당은 헌금 받으려고 오게 만드는 거다. 언젠가 한번 스스로 씻고 보기도 했지만 참 지루했다. 언제는 마음이 동해가지고 성당에 한번 가봤는데 역시 나더라. 욕실은 늘 썰렁하고 삭막하다. 성당 갔더니 환영해주지도 않고 왔니 안 왔니 별로 나는 1년에 2번만 씻으면 안 될까? 그죠? 부활 때고 성탄 때만 씻으면 되지. 꼭 내 주변에 꼭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없다. 그죠? 보니까 성당 가는 친구 별로 없는데. 그 다음 또 9번째가 나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씻는다. 마지막 10번째가 나이가 들면 어차피 안 씻을까. 성당에 내가 안 나가는 이유인데 공감이 가시나요? 대부분 이런 이유들로 성당에 잘 안 온다, 미사에 참여를 잘 안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주로 하십니다. 굉장히 진솔하고 정확한 표현이죠. 자, 왜 성당에 잘 안 갈까라는, 미사를 왜 참여를 안 할까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거죠.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왜 성당에 모여야 되느냐? 왜냐하면 공동체의 예식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되는 그리스도 신비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이 그리스도 신비체라는 이것이 이 공동체를 나타내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셔야 되는 것도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면 지체인 우리도 성모님에게서 태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머리만 태어나고 몸은 안 태어나고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 그 그리스도 신비체인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어머니를, 한 분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성모님을 모셔야 된다.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동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우리 인류 전체에게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당을 이렇게 다니시는 이유도 결국 우리 천국 지역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딥니까? 뭐 산에 가도 되고 바다에 가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천국 지역에서 달천에서 하느님을 만나려면 저기 천국 성당 가세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 신자분들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정성을 모아 지어 바친 하느님의 집에서 성당이,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라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지체들이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 저기 심장 있네, 저기 폐 있네, 저기 위 있네, 저기 12지장, 나는 췌장,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서 일치를 이룬다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는 이 성체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선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의 가치를 내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함부로 할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개나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주면 진주가 그게 귀한 건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똑같이 우리도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귀중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어떻게 해요? 2023년 자살 통계 1년에 13,000명. 이거를 하루로 계산하면요, 하루에 35명, 시간으로 나누면요 40분마다 한 명씩 죽습니다. 1년 내도록 40분마다 한 명씩 죽고 있다고요. 이게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명이 선물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생명은 소중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사태인 거죠. 그래서 정말 하느님의 선물, 하느님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뇌물이 돼야 돼요. 제가 그 기도나 이거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가톨릭의 신앙은 일본 기존의 신앙들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고 나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남미의 앵카나 아즈텍 문화에서 벌어졌던 인신제물, 인신공양, 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던 바알 신앙, 대표적인 나라가 카르타고죠. 한니발 아시는 그 한니발도 어릴 때 바알 신에게 제물로 바쳐질 뻔했었습니다. 바알 신앙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게 최고의 제물이,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이스라엘 민족들도 첫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쳤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칼로 팍 찌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이제 네 아들을 바치지 말고 대신 뭐를? 어린 양을 바쳐라 해서 양이 한 마리 앞에 풀에 걸려가지고 있는 거를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바치고 아들은 내 거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부자들은 양, 좀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즉 다른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자기 아들은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하고 한 거잖아요. 그게 제물의 핵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바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선물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돌려드린다라고 했을 때 생명을 돌려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한 찬미와 감사를 원하시는 거죠. 자, 감사를 잃어버린다,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선물이 누가 줬는지를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받은 거라는 걸 잊어버린다는 말은, 생명이 선물이라는 걸 잊어버린다는 말은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고,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말은 그 생명을 주신 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원래부터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내 거야. 태초에 루시퍼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는 그 교만이 모든 악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 한때 유행했었죠.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 둘리를 알면 이미, 그죠? 나이가, 나이가 나인데, 둘리가 마법을 부릴 때마다 호이! 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따서 호의를 계속 베풀었더니 민폐 진상짓을 한다는 거죠. 우이동이었나? 거기 둘리 박물관에 가면 그 벽에 둘리가 저지른 만행이 쫙 적혀 있거든요. 만행이 적혀 있고 그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이가 들면 고길동을 이해합니다. 적혀 있습니다. 고길동이 이해가 되면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 참 괜히 와가지고 그죠? 잘 살고 있던 아버지를 좀 힘들게 누가 참 할 질 없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고길동에게 둘리가 끼친 손해를 다 돈으로 계산했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 계산을 다 해봤더니 최소 30억. 둘리가 고길동에게 끼쳐가지고 고길동이 갚았어야 되는 모든 돈을 최소한으로 잡으면 30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고길동은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부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체입니다. 그죠? 자, 이 파스카 만찬, 최후의 만찬. 하지만 파스카 만찬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파스카 만찬은 그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파스카 만찬은 파스카 날 해야 되잖아요. 그 파스카 날이 언제냐고. 금요일 저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했습니까? 목요일 저녁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되는 파스카 만찬을 정확하게 하루 전에 하신 겁니다. 그럼 파스카 만찬을 하신 겁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쓴 나물이나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파스카 만찬에서의 핵심은 빵, 포도주, 쓴 나물, 또 뭐가 필요합니까?
핵심이 어린 양이잖아요. 왜냐하면 파스카 만찬의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할 때 죽음의 천사가 마지막에 내려와서 첫째 아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때 그거를 피해 가려면 뭐를 발라야 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잡는 게 핵심이라고요. 파스카 만찬의 핵심은 빵이나 포도주가 아니고 뭐가 핵심이다? 어린 양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 때는 어린 양이 없었습니다. 왜? 파스카 만찬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파스카 만찬이라고 부를까요? 자, 그 비밀은 책 추천, 스콧 한의, 완전 장사 잘하네. 스콧 한의 네 번째 잔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파스카, 이스라엘 사람들의 파스카 만찬을 보면 포도주를 4번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3번째 잔까지 마시고 4번째 잔은 안 마십니다. 그런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4번째 잔의 비밀을 좀 보시면 이 순환과 그 모든 게 얼만큼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놀라실 겁니다. 자, 아무튼 파스카 규정은 첫째가 땅에서 소출을 낸 거에 감사를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빵을 바치는 거고. 두 번째, 왜냐하면 이 빵과 포도주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의 밥하고 국처럼 가장 중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물이 마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마시긴 하시지만 대부분 그래서 물을 사 먹잖아요. 그 이유가 지하수를 파면 전부 나오는 물이 전부 석회질이에요. 그냥 마셨다가는 나중에 다 석회에 이 관절에 집착이 돼가지고 다 몸이 굳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 자체가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주가 기본적인 음료수인 겁니다. 그래서 포도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잔을 바치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 그거에 감사하면서 어린 양을 바치고, 우리가 노예 생활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쓴 나물을 먹고, 이게 이 파스카 만찬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을 언제 잡냐는 거죠. 규정에 보시면 그 전날 해 걸음에 잡아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해 걸음이 몇 시입니까? 3시거든요. 예수님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까? 3시에.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후의 만찬 이렇게 하면서 그냥 최후의 만찬 이렇게 생각하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시간부터 다 계획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때에서 잡혀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정확하게 파스카 양이 잡히는 그 시간에 예수님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진정한 의미의 파스카 양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치면서 이 축제의 규정, 즉 빵과 포도주, 쓴 나물과 어린 양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통합되는 거죠. 그게 성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정말 생각을 하면 금요일 3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고, 빵과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이셨고, 우리는 그거를 매 미사 때마다 거행을 하는 것.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생명을 받아, 따라서 우리도 생명을 돌려드려야 돼요. 쪼갠다. 굳이 신부가 큰 제병을 쪼개가지고 그거를 포도주에 넣는 액션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은 주님의 한 큰 덩어리에서 생명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죠? 그걸 기억하고.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서 성체성사를 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표현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질 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악수가 뭐예요? 하고 애들한테 물으면 두 사람이 손바닥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대답할까요? 아니겠죠. 그죠? 빨간불이 뭐예요? 생유리에 등킨 거요. 라고 하지 않겠죠. 악수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우정, 협상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빨간불 이러면 정지, 멈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즉 이런 게 표징이죠. 따라서 성체 이랬을 때 밀가루 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죠. 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성체가 화학적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탄수화물이 단백질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성체가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전부 다 우리 성당에서는 저거 안 변하나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예. 그게 변하는 게 원래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라고요. 하도 안 믿으니까 좀 믿어라 하고 가끔 한 번씩 진짜 말 그대로 기적 하시는 거지, 그게 매번 그렇게 변하면은 원하셨던 게 주객이 전도된단 말입니다. 인간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대체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꽃들에게 희망을 보시면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가지고 나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나비가 오더니 애벌레 보고 야 꺼져. 원래 이 나비가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니까 애벌레 보고 야 꺼져. 나비가 진짜야. 이런 걸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걸 원하셨던 거지, 애벌레를 축출하거나 없애고 나비만을 성공이라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위치를 뺏거나 없애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하셔야 된다는 거죠. 빵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빵은 다 밀가루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밀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연히 농부가 재배를 했죠. 자, 그러면 그 밀은 당연히 그 작년에 밀에서 종자를 준비해서 올해 심어서 우리가 올해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작년의 밀은 어디서 왔습니까? 네, 그 전에서 왔겠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로 강변에서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가장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발달했던 거고, 거기서부터 밀이 수확되고 먹은 게 거의 거기가 최초거든요. 언제예요? 기원전 1만 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2,000년 전에 거기서 최초로 거의 밀이 처음으로 아마 됐다고, 현재 발견된 게 그 정도고 그거보다 분명히 더 오래됐을 수 있죠. 그때부터 인간이 먹기 시작한 그 밀이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게 중간에 끊어졌으면 우리가 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여러분이 이 밀가루를 먹으면서 야상에서 밀을 캐다가 드세요? 아니잖아요. 작년 거를 계속 물려 품종을 개량하든 어쨌든 과거의 거를 우리 섬소들이 수확했던 거를 개량을 하던 바꿔가지고 지금의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다르게 말하면 최초로 캤던 그 밀이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지금까지 오는 거죠. 자, 그러면 빵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다르게 말하면 아담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왜요? 자유를 주신 하느님, 생명을 주신 하느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이 끊어지게 된 거죠. 하느님으로부터 받던 생명이
배신을 하는 바람에 끊어졌어. 그래서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는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부여받고 있었지만 그 생명을 부여받던 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가 발전을 해야지. 자가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생명을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스스로 에너지, 연료를 구해가지고 태워야 된다. 그게 땀을 흘려가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맞죠? 또 내 생명을 후대에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배 아파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여자가 낳아야 됩니까? 여자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먼저 따가지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고 후대에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여자가 놓고 남자는 개개인 개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땀을 흘려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인간 전체의 역사,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해서 살아가는 그거를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를 다시 성화, 거룩하게 신화하시는 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그거를 실행하시는 게 성체입니다. 따라서 제대 위의 저 빵은 바로 나죠.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자들의 대표가 뒤에서부터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이 될 빵과 포도주를 들고 들어오시는 이유인 거죠. 왜? 그 빵과 포도주가 뭐라고요? 바로 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빵과 포도주, 즉 내가 땀을 흘려서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그 연료를 예수님께서 뭘로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주님의 몸과 피로,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연료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성체고 그게 성변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던 그 연료를 우리를 이제는 거룩하게 바꾸는 거룩한 연료로 바꾸어서 그거를 받아 모심으로써 변화되겠다. 즉 에덴 동산에서 추락했던 우리의 본성을 파멸하게 된 우리의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영원 불멸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표징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미사에 참석하는 것을 봉헌이라고 쓰면서 우리가 봉헌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내가 준비한 거를 봉헌이라고 쓰면서 희생이라고 읽습니다. 왜냐하면 자 미사 봉헌하러 갑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내야 돼요. 아까 10가지 씻지 않는 이유에서 구구절절이 뭐라 했습니까? 꼭 씻어야 됩니까? 꼭 이 비누만 써야 돼요. 안 씻으면 안 돼요. 옆에 보니까 안 씻는데 1년에 2번만 씻으면 안 돼요. 온갖 이유를 대면서 뭘 하기 싫어서요? 희생을 하기 싫어서. 내 시간을 내고 내 걸 내기가 싫은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즐거운 시간, 나의 즐거운 상황 일부를 희생해야 됩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죄에 물든 새 속에 살면서 이기적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는 사기쳐가지고 다른 사람 돈을 벌겠다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되냐고요. 나는 하나님과 형제들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을 하면서 물론 성인이겠죠. 이 말은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완벽한 희생을 드리고 있다 라는 뜻이죠. 결국 성모님과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완벽한 희생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성체는 예수님의 희생이고 사랑이
오로지 주기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모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런 희생을 내가 받고 있다면 일주일에 한 2시간, 내 시간을 희생하는 게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성당을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성당 안 나오는 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사에 안 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나는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안다면 길을 쓰고 미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성당 미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꾸더라도 와야 되는 거죠. 왜?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이 미사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 미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래서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미사에 오세요, 안 오시면 안 돼요, 안 오시면 고백사 봐야 돼요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진정으로 교회가 바라는 것은 신자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더 이상 미사에 오세요라고 말 안 해도 모든 신자가 미사에 와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성당을 더 크게 지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야외 미사를 해야 되나? 이거 고민하는 게 교회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형제한테 야, 미사는 의무야, 빠지면 고해성사 봐야 돼, 이 말 자체가 반미사입니다. 반성체라고요. 그 말 자체가 성체하고 전혀 안 맞는 말이라고요. 왜냐하면 성체가 희생인데, 야, 너 빠지면 죄 짓는 거야 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오히려 미사를 하고 온 사람이 내가 오늘 받은 성체의 은총을 너한테 다 줄게. 네가 이 은총을 받아서 정말 생명을 깨닫고 내일은 함께 미사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 이게 바른 표현 아닐까요? 성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봉헌이, 동시에 은총이죠. 봉헌과 은총이 이 작은 밀떡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즉 희생과 선물이 하나가 된 거죠. 우리 안에서도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사 나오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성당에 앉을 자리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성체는 진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짜 이 성체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미사에 와라 마라 이게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참 희한하죠, 그죠?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빠진 사람이 많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은총을 받을 만한 분들만 오신 겁니다. 아니, 약간 자부심을 느끼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이걸 깨닫는 게 사실 그만큼 어려운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견진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이 왜 신부님 뭐 빠져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했잖아요. 그때 제가 대답이 뭐였나니까, 빠지면 여러분 손해죠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 겁니다. 사실은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교리에 와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얻어갔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힘인데, 내가 이걸 빠지게 되면 그걸 못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내 손해인 거죠. 그래서 이 고해성사는 결국
지금 말씀드렸던 이게 갑자기 이제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그게 고해성사가 바로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해결시켜주는 핵심이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다들 요즘은 쓰시니까 업데이트가 안 된 내비게이션이 소용이 있습니까? 길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뭐. 한참 가는데 지도에 길이 안 나와. 뭐야 이거? 예, 그런 지도는 지도가 아니죠. 예. 결국 고해성사는 신앙과 삶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 성체에 대한 부분을 듣고 이렇게는 생각을 못 해봤다 느끼시잖아요. 그게 업데이트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성체, 성체가 내한테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된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었구나. 예. 지도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니까 갑자기 내가 길을 잘못 가거나 아니면 더 먼 거리를 돌아가고 있었던 거지. 그럼 빨리 수정을 해서 새로운 정확한 길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해성사의 핵심이죠. 그러면서 이제 책은 우리한테 고해성사의 성찰을 준비를 할 때 그냥 단지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무엇을 성찰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건 죄가 아니죠. 즐거우셔야 됩니다. 기뻐야죠, 사는 게. 그런데 즐거움만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무슨 짓을 합니까? 마약하죠. 왜? 최고의 즐거움이잖아요. 우리가 성취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마약 이상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도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한 사람은 인생이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걸로는 그 정도의 이 성취감이나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주는 거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멸망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따라서 즐거움만 추구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죠. 즐거움을 누리는 건 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돈만 신경 쓰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칼 들이대고 돈 내놔, 은행 강도를 한다든지. 왜냐면 내 눈에는 뭐만 보여? 돈만 보여. 그러니까 윤리고 도덕이고 인간이고 다 없이 오로지 돈만 찾는 거, 이거는 죄가 되는 거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는 죄가 안 됩니다. 그게 왜 죄가 돼요? 자기 권리 주장해야죠. 그런데 내 권리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되죠. 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권리를 누리고 모든 사람이 권리를 해야 되는데 내 권리만을 위해서 너는 네 권리는 다 내놔. 내 권리만 찾으면 돼. 가장 대표적으로 탈무드에서 말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정이랑 망치를 들더니 자기 자리에 구멍을 파기 시작해요. 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려야죠. 그거 안 말릴 겁니까? 배에 구멍을 내고 있다니까. 그 말리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 자리에 내 맘대로 하는데. 됩니까, 그게?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내 권리만, 내 것만 찾는 건 죄가 되는 거죠. 성적 욕구, 충동을 느끼는 건 죄가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왜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성적 욕망, 성적 충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이웃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내 욕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초상권이나 아니면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 있다라는 건 제가 안 됩니다. 아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사람이. 예. 그런데 그 사람을 단죄하고 심판하고 너는 지옥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죄가 되는 거죠. 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단죄하고 내가 심판하고 한다면 그건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니까 죄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걸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죄는 아닙니다. 비난할 수 있어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속마음, 그렇게 그 사람이 행동했던 거에 대해 내가 전부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한 행동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을 확정 지어 버리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는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모르겠어. 참 그런데 너무 힘들고 안 좋다.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할 수 있죠. 충분히. 왜? 그거는 실제로 내가 느낀 거니까.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잖아. 뭘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랑 싸워가 헤어졌는데 이게 그렇게 돼가지고 분명히 저렇게 된 걸 거야 하면서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가지고 막 이야기를 부풀리는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건 내가 기만하는 거, 모략하는 거, 중상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질투하거나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느낄 수 있죠. 그건 기분이니까. 그런데 그 감정을 키우고 내가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질투를 느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까내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계속 다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 사람을 안 좋아하도록 계속 막 작업을 하는 거죠.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 죄가 안 됩니다. 할 수 있죠, 이야기. 그런데 악의에 차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실제 10이 그런데 100이 그런 것처럼 과장한다든지 하면은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 뒤에 이야기들을 쭉 놓고 보면 어떤 거냐. 다 내 이익을 위해서 이 상황을 이용한 것들입니다. 주로. 분쟁 상황에서 침묵하는 건 죄가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도저히 항변하거나 내가 싸울 수 없겠다 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 자리에서는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편도 하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겠죠. 그럴 때 어색한 침묵이 이상하면 빨리 화제를 바꾸셔야 돼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화제 바꾸게 해주세요. 다른 말 하게 해주세요.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하지만 약자가 정말 모략으로 희생을 당하고 있다면 동조하거나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더 할 수 있다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한마디 정도는 거둘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논쟁하는 건 죄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하는 게 잘 안 되긴 한데 하지만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예 않으면서 논쟁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죠. 가끔 그런 데 있잖아요.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건 논쟁이 아니죠, 이미. 배설이죠. 쓰레기통에 자기 감정을, 상대를 쓰레기통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서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좋게 바꾸자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내 감정과 내 모든 거를 갖다가 상대편에다 집어 던지는 거잖아요. 그건 쓰레기지. 예, 그래서 그 유명한 부처 이야기에서 그렇지만, 예, 어차피 그건 불경에 나왔던 이야기니까, 예, 부처가 그런 말 했었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욕을 막 하더래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이렇게 욕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냐고 이러니까, 혹시 누군가 당신한테 선물을 들고 왔는데 그 선물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세요?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한테 선물을 누가 줬는데 별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거 제가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세요. 이러면 그 선물은 누구께 됩니까? 네. 다른 어떤 사람이 내한테 욕을 선물로 줬어요. 내가 욕을 안 받으면 욕은 누구께 돼요? 네, 그런 뜻입니다. 네. 기도할 때 종종 기도 이거 의미 되긴 되는 건가? 그냥 공허한 마음이 든다든지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 그거 죄가 아닙니다. 그거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 안에서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도 필요 없고 다 소용없어, 이렇게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주님, 이 공허감이나 이런 필요 없다고 느끼는 감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기도를 하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때때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건 죄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러면 막 그냥 다 맡게 되는, 아니요. 그냥 자신이 계획을 세울 수 있죠. 하지만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고해성사의 핵심은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과 집중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소홀하거나 이렇게 누락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이 기억과 집중을 다시 상기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찰을 하실 때 그 관점에서 성찰을 하셔야 돼요.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요. 주일미사 빠졌습니다. 진짜 미사 그 고해성사의 80%가 그겁니다. 80% 너무 적나? 너무 많나? 뭐 제가 다 카운트를 해본 건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 듣고 있으면 그거잖아요. 근데 내가 미사를 왜 빠졌는지 대부분 그래도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빠졌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든 이제 훈화를 드리고 하는데, 예. 본인이 이제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사실은, 예.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이번에 이런 문제 때문에 미사를 빠졌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다음번에는 미사를 안 빠질 거냐, 이게 나와야 업데이트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일단 미사 빠졌습니다, 훈화 하는데 뭐 훈화는 뭐야 뭔 말 하는가 예.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보석을 지나쳤나? 시모님 보석이 뭔가요? 네. 아, 네. 뭐 하세요? 아, 예. 하고는 업데이트가 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걸레 빨듯이 하시면 안 돼요. 예. 이 고해성사는 걸레 빠는 게 아니라고요. 예. 내가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던 길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청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네? 고해성사는 청소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대부분 모욕한다든지 청소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고해성사는 걸어가고 있던 길을 바꾸는 거고, 업데이트, 내비게이션의 업데이트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엉뚱한 길을 제대로 안 가고 있고, 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길을 바꿔야죠. 예. 근데 고해성사 보고 나서도 맨날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와서 또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길을 바꾸시라니까요 하니까 아 예 하고는 또 똑같이 그냥 뭐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 이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의 의미를 성숙하게 깨닫고 정말 그것을 참으로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더 업데이트된,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교육이 다 끝났고요. 또 뭐 이제 상반기 때는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후반기 때도 그렇고 또 언제든지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뭐 안 잡아먹습니다. 맨날 뭐 집무실에 뭐 앉아 있어가지고 뭐 커피 차려놓고 좀 오시나 하니까 이제 오시는 분만 오시고 오셔야 될 분들은 안 오시고 그래도 요즘은 애들도 좀 오고 하긴 하던데 애들은 뭐 여러 명이 우르륵 오니까 뭐 애들하고 뭐 이야기를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많이들 와서 궁금한 것도 물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더욱더 처리 속도도 높아지고 용량도 커지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담는 용량도 커지고 또 처리 속도도 빨라져서 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잘 찾고 더 충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더욱 성숙한 또 하나님을 더욱 닮은 성화된 그런 우리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강복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와 저희 가정의